2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1교구 주간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1교구이 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송은 314장이고요. 특송 후에 그 성경 낭독을 하실 텐데 낭독은 부교구장이신 우재환 권사님께서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 바벨론 벳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그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을 대략의 진술을 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이 네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렸고 그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이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의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져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겨졌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한상을 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눌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의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은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을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운데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회선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카메라로 앞에도 뒤에서도 보는데 영상으로 참조하는 자들이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다고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말씀, 꿈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학자들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시대 속에, 다니엘은 어떤 시대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메대 그리고 파사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나라는 바뀌었어도 일꾼은 변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그 시대 속에 살았던 다니엘이 소개되고 있지만 7장부터 8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그 다니엘의 시대와는 좀 다른 연대기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 돌아왔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다니엘이 누굽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에서 나라가 유대가 멸망하기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메대 오늘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왕으로부터 왕을 지나서 파사의 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등용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아부를 잘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와 고관들의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졌기에 그랬을까? 다니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재주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다니엘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의 이미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그 다니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었던 삶의 이유가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다니엘은 다가시 합시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다. 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과 신념의 사람 같을까요? 다를까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는 그것이 신념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사자에 잡혀 먹히는 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스.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보내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은 나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니까 사자굴에 잡혀서 사자굴에 잡혀 뜯어 먹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도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삶이 체면이 없어진다. 예스. 그게 다니엘의 사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배워야죠. 그러나 다니엘의 열심히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은 신념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지가 강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라 늘 하나님 하시는 세상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스.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사건, 경우, 일들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내가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었고 그것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가 기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말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5장도 6장도 봤지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읽혀지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관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 겸손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를 다루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겸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는 일들이 다니엘서에 이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를 배우려고 했더니 다니엘서가 겸손을 가르쳤잖아요. 겸손이 뭐길래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교만한 자는 도와주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가 좀 꺼려하실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떤 경우도 그분을 높이니까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그게 겸손한 자의 모습. 다니엘서는 뜻밖의 우리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특별한 재주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꿈들을 해석해냈지만 꼭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왕이 백성들을 늘 근심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왕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성경으로 가봅시다. 1절의 말씀에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짐승 넷을 보았어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날개가 뽑혀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유적 가운데 보면 날개 달린 사자가 바벨론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을 봤는데 앞발을 들고 있는 곰인데 그의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막
물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굶주린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무언가를 잡아 뜯어먹으려고 굶주린 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국가를 이겨버린 페르시아 국가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페르시아의 국가는, 이 바벨론이라는 지금 국가는 그 지금의 지역으로 보면 이라크를, 그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페르시아 지역은 지금 이란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쪽에는 이란이 페르시아를 후손이지만은 한 나라로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는 두 나라로, 북쪽에는 메대가 있고 남쪽에는 페르시아가 있고, 시작할 때는 메대가 큰 나라였었고 이 파사가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작은 나라가 그 메대, 자기 외할아버지, 자기 외삼촌의 나라를 접수해서 큰 나라가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을 이긴 거예요. 근데 바벨론만 이긴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들에게 유명한 것은 이집트의 문명권까지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드는 최초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아주 큰 나라가 된 것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웅을 겨루고 어디가 이길지 질지를 늘 겨루는 땅이, 두 문명권이 겨루는 시대가 그때인데, 페르시아 시대가 돼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이집트의 문명을 이겨버린, 완전히 이겨버린,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문명이 나서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우리들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두 번째 짐승, 앞발을 들고 있는 굶주린 곰의 모습이 그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의 짐승인데, 네 날개가 있고 네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표범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빠른, 아주 날쌘 동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알렉산더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고 30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13년 동안 세계를 점령해 버렸잖아요. 대단한, 바로 여기 세 번째 짐승은 알렉산더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섭고 무슨 짐승이기는 짐승인데 너무 무섭고 놀라워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쇠로 된 이를 갖고 있었고 10뿔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 이거는 로마를 상징하는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시대가 되어지는 로마. 로마는 지금까지 큰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여기가 이기는가 여기가 이기는가 서로 키재기처, 도토리 키재기처럼 전쟁하던 세계 속에 로마는 온 세계가 지중해에 있었을 때 그걸 다 장악했으니까. 그렇죠? 온 세계가 지중해에 있는데 그 지중해를 다 장악해버린 나라가 페르시아,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점령한 나라가 로마니까 지금까지 큰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른 나라였어요. 그게 로마의 등장인데, 바로 성경은 그런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 짐승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뿔을 보는데 유심히 보니 작은 뿔 하나가 있어서 처음 있었던 뿔들을 다 뽑아내더라, 그렇게 말하고, 그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무섭고 놀라웠고 두려움이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성경 속에 표현되고 있는,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 다니엘에게 7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소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는데,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섬기는 자들이 수없이 많고 그의 앞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졌더라 그랬어요. 심판자로 오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라들이 가고 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등장할 때 그 무섭고 두렵기 짝이 없었던 그 모든 짐승들, 네 번째 짐승도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다니엘의 꿈과 환상 속에 보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이 누구 손에 있는가를 2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뿔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건 잠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두려웠던 짐승을 잡아채고 심판하시던 그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더 큰 두려움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세상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았던 오늘 성경의 이 아이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이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환경, 세상이 주는 여건,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다니엘의 고백이었고 오늘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왜 두려워할 일도 없는데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놀랄 일이 있구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아마 나이가 드시면 길을 걷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게 되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 김일진 장로님이 전라도로 가서 한 2달 동안 계시다 오셔야 되는데 거긴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우리 기도해 드리십시다. 저 김일진 장로님 2달 동안 출장 가셔서 이제 거기 계시다가 오신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또 운전대를 붙들고 지금도 구봉군사는 운전대를 붙들고 새벽기도 들어와 계시는데 눈길 다니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복됨을 경험하는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3가지 기도 제목.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셨으니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청빙, 아름다운 은퇴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3가지 제목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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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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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